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욕망을 권리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월의 품성은 절제입니다. 자기 관리, 자기 조절, 내 몸을 복종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절제는 결실, 열매를 위한 품성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절제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실천사항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부터 3일간 욕망을 권리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악하기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아합의 악에 대해서 공정하게 갚으셨습니다. 그 마지막의 모습이 정말 비참했는데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 보면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도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니라. 정말 엄청난 재앙입니다. 저주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22절 하반절에 범죄한 까닭이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본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범죄한 까닭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퍼지기 때문이죠. 가루 전체에 퍼져서 부풀게 합니다. 부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왕이라고 하면 그만큼 영향력이 큽니다.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징계도 크게 책임도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합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되었기 때문에 더 큰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합의 죄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0절 하반절과 25절 상반절에 보면 자신을 팔았다. 누구에게 팔았을까? 마귀에게 판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는데 마귀에게 팔렸어요. 어떻게?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 말을 듣는 자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유혹할 때에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종에서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을 분별 못해서 넘어가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정말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도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이세벨을 이용합니다.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니라. 이세벨은 두로, 장사가 상업이 발달된 이 두로의 공주입니다. 장사꾼의 피가 흐르죠. 어떻게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제 새벽에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위해 듣기를 속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는 상대방의 말을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혹시나 마귀의 유혹은 아닐까, 마귀의 말은 아닐까 조심해야 합니다. 아합의 죄, 이런 저주를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은 것입니다. 1절 중반절에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밭이니 또 가까이 있으니 그 밭을 가지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3절,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되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므로 4절 하반절,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들어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나봇이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않겠다라고 내게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아합의 실수가 있습니다. 욕망,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다라는, 그것을 내 채소밭으로 삼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었을 때에 그 욕망을 당연한 것으로 자기의 권리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원하는데 왜 내가 가지지 못해? 그렇게 속상해했습니다. 나봇의 말에 화가 났을 것입니다. 별별 생각을 다 했겠죠.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어떻게 감히 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포도원이 문제가 아니다. 나봇이 나를 무시한 것이 더 문제이다.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아마 생각이 깊어지면 우리가 더 크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욕망을 권리로 여기면 반드시 마귀는 그 틈을 노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 강교하게 이세벨을 사용합니다. 7절에 그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일을 행합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9절에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다. 자, 그리고 그대로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마 기쁘고 즐겁게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길에 엘리야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준비하셨고 아합 왕에게 오늘 본문의 저주의 말씀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이 직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속의 욕망을 내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 생각한다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3일간 특별히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에 마귀의 유혹이라고 판단하시고 과감하게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제 훈련을 통해서 마귀의 강제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더욱더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